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시간을 살게 하시며 일을 감당케 하시고 가정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날 복된 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께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시며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 속에서 이 시간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찾고 있사오니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하루속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시작될 때에는
이렇게 긴 줄 몰랐사오나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사오니 주님 그들의 건강과 믿음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름철이 되었사오나 어린이부나 유치부 또한 청소년부, 대학 청년부까지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함께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속히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모든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바라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젖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이미 말씀을 준비케 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며 이 선택한 세대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셨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소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구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은 깊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항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에서 코로나를 좀 잘 제어해 보겠다고 교회에게 간곡한 부탁을 하기도 하곤 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롭고 은혜롭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며 믿음의 삶을 잘 살고 특별히 두려움이나 연약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시고 마음을 모두 예배에 참여하시며 또 때로는 가정에서 은혜롭게 예배하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의 삶을 어려울 때 잘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5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5장이 아멘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멘으로 끝이 난 15장 이후에 16장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장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사람 이름입니다. 약 35명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가족들, 또 형제들, 함께 있는 성도들, 또 교회라는 명칭을 써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수를 알 수 없는 수 없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으로 15장을 마친 바울 사도께서 16장을 쓰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가득 채워서 16장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제는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부르신 사람은 아마 바울 사도 한 분일 겁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확신을 갖고 그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로마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했고 결국은 나중에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서바나를 꿈꿨지만 그것은 가지 못할 장소였고 로마에서 그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지 못했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보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 15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로마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갈 수 없습니다. 가고 싶은 그곳, 그러나 지금 갈 수 없는 상황. 그때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그럼 어떻게 하겠어? 상황이 이렇게 막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텐트, 장막 가운데 있다고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죄송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귀한 궤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 그 장소를 자기가 짓고 싶다고 정말 어렵사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짓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알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짓는 거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다면 나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솔로몬은 나중에 단지 성전을 지었을 뿐이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자를 모으고 수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안 되면 때로는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그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내가 무엇인가 답답하게 묶여져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내게 허락되어진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일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당장에 가고 싶은 로마를 향해서 갈 수는 없었지만 그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참 어떻게라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이 가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이 가도록, 자신의 생각이 가도록, 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가도록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를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본문 1절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한 집사님이 소개됩니다. 베베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그분은 자주 로마를 가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로마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분에게 로마로 갈 때에 로마서를 가지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 여집사 베베는 바울 사도의 부탁을 받고 자기 비즈니스 출입을 이 비즈니스 출입 스케줄을 좀 조정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미리 로마서를 써놓으셨다가 가져가라고 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써놓기는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여집사 베베가 지금 자기가 당장에 로마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고 바울 사도가 써놓은 로마서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라고 하는 한 분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를 전달해 주는, 로마를 향해서 가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지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거기에 코린트라고 쓰여진 곳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약 1214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지도에 나옵니다. 지금은 가까운 거리 같이 느껴지지만 당시에 1200km 정도를 간다고 하는 일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 중간에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100km만 가야 된다고 하면 고린도에서 뺑 돌아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게 걸려도 아마 3주 내지 4주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베베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다 일들을 하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은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아무래도 위의 사람 또 일에 대한 상황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 일터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일은 참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의 시간보다, 그 어떤 곳에서의 시간보다 가장 오랜 시간 보내고, 또 일터에서 함께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는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직장의 사람들, 또 일터의 사람들, 거기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참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는 직장이지만 거기에 단순하게 돈만이 내 목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서 내가 믿음을 실현하는 장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결국 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신앙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일,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기회, 내가 보내는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디딤돌의 역할과 너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유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소중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의 일터에서도 잘 감당하는 성략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6장에 자신의 사역을 도와 함께 일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많은 분들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1절과 2절에 베베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다. 자매다. 베베는 나와 여러 사람의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의 일꾼이다. 그는 자매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보호자였다. 베베는 의리업에 종사하는 여성 사업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베를 설명하면서 나이가 얼마였는지, 그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 인간적인 요소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에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간적인 부분에 관해서 쓰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했다. 능력 없어서 못 썼다. 많이 배워서 사용했다. 많이 못 배워서 못 썼다. 많이 가져서 쓰셨다. 많이 없어서 못 사용했다. 이런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일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그가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라는 부분에 관해서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일꾼이었다고, 성도들에게는 보호자였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런 면을 보면 베베는 인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유 없는 사람이라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돕는 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삶의 형편으로부터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늘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살며,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며 긍휼히 여겨주며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참 좋은 분이 베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5절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두 분을 소개하면서 fellow worker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생명이라도 주려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와 고린도에서 만나서 평생 지속적으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를 돕는 일은 개인적인 이익과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이익은 많이 없고 희생은 풍성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고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가정교회의 사역도 아름답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의 친척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심지어는 사도들도 귀히 여겼고, 바울 사도보다 먼저 순교적인 길을 갔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참 은혜롭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 사도를 자녀처럼 잘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주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후손들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귀한 흔적을 지닌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고, 그의 어머니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 참 귀중한 손길이 되어져서 내 엄마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바울 사도께서 소개하신 신앙의 사람들의 흔적을 살피면서 그들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개인적인 신상과 생애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삶의 흔적들을 남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흔적들을 우리가 남기고 가시렵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베베와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역사하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생애를 아름답게 드리고 자신의 가정을 드리고 그리고 사역자들을 돕고 세워가며 성도들을 보호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귀한 일들을 해가는 일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생애를 살까? 내가 어떤 삶을 살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안전한가? 나는 평화로운가? 나는 풍요로운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가? 참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주신 내가 주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바로 성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가진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과 성도를 위해서 했던 일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하나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책이 있는데 책이 두 권이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것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별히 성도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기가 잘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로 달려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달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혼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두 겹이 아니라 3겹줄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이 때로는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동역자들이 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풍성하게 그 일을 감당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한국은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그동안 한국을 다녀간 선교사들이 약 4,000명이 넘으십니다. 그냥 몇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한국 교회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번역하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길고 지루한 시간,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순교적 삶과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생애들을 내어드리는 죽음과 그리고 불안함과 그리고 외로움과 질병과 싸워서 그들의 생애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졌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절대 한국 교회는 우연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빚진 자의 귀한 빚짐을 세계 선교를 향해서 갚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현재 파송한 선교사의 수는 28,039명이랍니다. 171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면서 171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나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의 서울뿐만 아니라 도시 또는 섬 또는 사람들 많지 않은 곳에서까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가 있는 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널리 퍼져 있고 깊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국 제한되고 비자 발급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교사님도 베트남 비행편이 9월 16일까지 일단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막힐지도 모릅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준비는 해야 되지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수술해서 학교 사역을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비자 문제가 끝이 나가지고 다시 자신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김사라 선교사는 학교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멀리 슬픔 가운데서 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연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께 일해주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때로는 빛도 없이, 때로는 이름도 없이, 때로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함도 없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또 여기 기록되어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성장의 식구들도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시며 선교와 농어촌 교회를 도우시며 수고롭게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신 시간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장의 모든 식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잘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잘나서 주일학교가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잘나서 이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략교회는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나와 너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고 풍성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무엇이라도 조금 도우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풍성하게 채우려 해야 하고 기도를 풍성하게 채우려 해야 하고 우리는 그 어떤 일이라도 교회를 돌보는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교회를 위한 일들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마음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라 내게 허락되어진 이 일만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만이 아니라 때는 우리에게 막혀져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시대를 이기고 그 많은 고난의 역사를 이기고 많은 방해를 이기고 많은 위험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나의 생애를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무엇을 보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기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크고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성약의 모든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가능성,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때로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일터를 아름답게 섬겨가면서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일에 통역하는, 그래서 내가 일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우리 성령의 공동체가 함께 잘 세워져 가면서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힘있게 세워지며 우리의 일터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되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귀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요롭게 세우며 내가 수고함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섬겨가며 내가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복스러운 삶을 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위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교회에서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지금까지도 기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주일이 온전하게 드려지고 또 교제의 식탁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수요일과 우리 기도회가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각부 주일학교 예배가 7월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일부터 예배 중심으로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기타 활동 또 분반 공부는 잠시 쉽니다. 7월부터 주일 예배가 1부 10시, 2부 11시 30분에 드립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하고 있고 7월 수요 예배, 수요 오전 예배와 기도회는 쉬기로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지만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마스크 쓰시고 또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중에 김용 집사님께서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른 식구들 우리 박예은 양, 또 오경숙 권사님, 또 이경영 권사님, 이계순 권사님 지금 많이들 회복돼 가고 계십니다. 기도로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상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또 이 지구촌에 코로나 문제가 속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되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곳으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거둘 때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생과 삶이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며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교회 예배를 당분간 쉬면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롭게 그들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을 이길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신앙인으로서 어려서 가져야 될 기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학교에 나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공부할 때 다니엘에게 주셨던 은혜와 지혜와 그들의 생을 살 때 요셉에게 주셨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롭게 성실함으로 일할 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이 흘린 대로 거두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수고에 대한 대가를 누리게 하시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먼저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몸이 살게 하시며 삶의 강건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속히 예배할 기쁨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생을 붙드시고 또 양로의 시간을 붙드시며 또 집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노년의 식구들의 삶이 외로움과 힘듦과 연약함으로부터 오히려 외적으로는 약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안함의 요소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참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며 그리고 가정을 지키며 사회를 지키며 일터를 지켜가며 믿음의 삶과 일상의 일과 그리고 인생의 길을 잘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의 도움과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인도 함께 하심이 주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역사를 쓰며 교회를 쓰며 가정을 쓰며 직장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고통당하는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